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 아들 시원이가 기도를 참 잘합니다. 사실 요즘보다 한 2, 3년 전에 한 5살, 6살 때 기도를 참 잘했어요. 밤에 잠잘 때 기도시키면은 기본 한 5분은 하고요. 5살짜리가 길게 하면 10분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어느 날 이제 시원아 오늘 잠자니까 너 기도해야지 하니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우리 아빠 나가서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물어봤지요. 동생들이 이미 잠들어 있고요. 길게 하니까 물어봤어요. 시원아 너 왜 아까 하나님께 아빠 나가서 사고 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니? 아빠 나가서 이따 아빠 운전할 때 나가서 사고 치면 위험하잖아. 나가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뭐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는 사고는 자기가 더 많이 치면서 맨날 사고 치고 다니는 녀석이 아빠 사고 치지 말게 해달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했고 뭐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지요. 어른들은 사고 치면은 좀 크게 이제 심각하게 치지만은 보통은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어리셨을 때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어리셨을 때 사고 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어렸을 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요,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 치르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30세쯤에 시작하실 때까지 30년 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12살 되셨을 때 단 하나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정경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 66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정경으로 받고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66권 외에도 다른 성경을 이제 정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지요. 근데 외경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가경 또는 위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마복음, 도마가 쓴 게 아니지요. 또 한 가지가 도마의 유아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유아 시절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소설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 어렸을 때 어느 날 예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셨잖아요. 요셉이. 이 요셉이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외상으로 사갔는데 외상값을 안 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째려보니까는 그 사람이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설입니다. 우리 성경하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어른이 예수님이 어깨 부딪혀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예수님 어렸으니까 넘어지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째려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어리셨을 때 동네 아이들이 진흙 가지고 이제 새를 12마리를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놀고 싶으셨나 봐요. 나도 놀래 하고 그 새를 만지니까, 진흙을 만지니까 새가 살아서 날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도마의 유아복음 소설 판타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정경은요, 그렇게 유치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걷기 시작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없지요. 100일 만에 이사야서를 줄줄 외기 시작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정경은 차라리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 갓난아이 때 젖달라고 울었을 것 같고요, 잠투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은
확실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히브리인들은 13세 때,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이 성인 되는 13세 이상의 히브리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분명히 갔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12살이셨어요. 미리 가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년 전부터, 성인식 하기 1-2년 전부터 갔었으니까요. 근데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육신의 부모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서 돌아가다가 성전 가서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대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성경 지식에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도 예전에 저희 큰아들, 사고 많이 친다는 그 아들이 쇼핑몰 갔다가 얘가 없어진 거예요. 매장 안에서 이제 제 아내와 저희 그때 둘째가 있었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매장 안에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큰일 났다 해서 밖에 나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사실은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사실은 옆에 가게, 장난감 가게 레고샵에 들어가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순간이지만 5분밖에 안 됐지만 얘가 어디 갔을까 너무나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오만 가지 생각이 정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48절에 왜 그랬니? 우리가 깜짝 놀랐잖니? 성경에서는 좋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아이가 혼날 짓 하면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혼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애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침착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시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도 모르시나요?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성전에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육신의 부모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쩌면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될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고 치신 것이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남으셨으니까. 누가 사고 친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사고 친 것이지요. 왜 그들이 사고 쳤습니까? 왜 예수님이 잃어버렸나요?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어떻게 하루 동안 애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좀 의아하죠.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6월절에도 예루살렘 갈 때 무리를 지어서 갔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전체적으로 같이 갔다라고 해요. 그것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있겠지,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살이었으니까, 성인이 13살부터 되니까 그때는 좀 예수님이 애매합니다. 남자 쪽에 갈지 여자 쪽에 갈지 좀 애매한 나이셨어요.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이 사고를 쳤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있겠구나, 어딘가 있겠구나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갈 때 같이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이 있겠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겠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겠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겠지, 내가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도 예수님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예루살렘 갔을 때는 있었으니까 돌아갈 때도 당연히 계시겠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떠나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저도 그 교리 분명히 믿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신학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읍시다. 또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44절 다시 보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라고 했습니다. 하룻길이 약 32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콤마 하룻길을 간 후 콤마 짱 뒤에 나옵니다. 하룻길을 간 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요.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 자기 갈 길이 너무나 바빠서 하룻길 가는 그 자체가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추석이나 설 때 고향에 많이 내려가면서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까지 있지 않고 먼저 출발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찍 가면은 차가 덜 막히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끝나고 빨리 가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가야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늦게 가면 차 막히니까, 늦게 가면 뭐 약대, 낙타가 막히니까 남들보다 좀 먼저 가야지, 갈 것만 생각해서 너무나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하룻길을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돌아갈 그 생각 그 자체가 너무나 바빠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 만날 시간도 없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역하느라, 애 셋 키우느라, 이제 공부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만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낮에 저희 교사들의 카톡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설교 준비하는데 바빠서 제가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하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시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사람들 만나느라, TV 보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일뿐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연말 이때쯤 되면요, 이제 교사들한테 문자 오는 거 참 두렵습니다.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자 오면요, 대답하기가 좀 왜 그런데요, 이게 물어보기가 싫어요. 뻔하거든요. 내년에 교사 좀 쉬고 싶어요. 내년에 목자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문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는데, 새생명 축제하고 나서 너무 지쳐 계신 분들, 이 일들에 너무 바빠서 지치고 말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도를 워낙 많이 시켜서 그럴 염려가 조금 없긴 하지만,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다가 너무나 지쳐버려서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착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당연히 나의 마음속에 계시겠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분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평소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또 교회 일에 너무 지치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예수님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또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라면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찾았어야 돼요. 근데 44절 보니까요, 하룻길을 간 후 없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46절에 사흘 후에 찾았다라고 해요. 하루 만에 내려가서 없어졌는데 3일 동안 올라가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세히 샅샅이 뒤지면서 갔겠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라면요, 당연히 성전부터 와서 찾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실수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마리아가 질문했죠. 48절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요? 이 48절의 아버지와 49절의 아버지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48절의 아버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9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길러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고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지도 자기 사명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때 찾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 맺기 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또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았어요. 일단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전엔 알았지만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는데, 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아시지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아셨는데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대신 자기의 육신을 허무셔야 된다는 사명을 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지금도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한 복음서에 비슷한 신학적
관점이 비슷한 사건이 등장했다라는 것은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같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교회 다닌 크리스찬 중에서도 충분히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없어진 줄 알고 실망하며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과 같은 6월절이 지난 며칠 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듯이 이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가고 있고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없어진 줄 알고, 또 옆에 오셨는데도 누군지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시지만은 혹시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4장 17절 보니까요,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인 제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낭망하며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근심하며 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내 마음속에 계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과거에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과거의 신앙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다고요, 갈 길이 너무나 바쁘다고요,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 일에 지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생명축제 하시느라고 많이 지치셨죠. 조금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려서까지는 안 됩니다. 바쁠수록 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더 크게 사고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읍시다. 마리아는요, 결국 성전 가서 예수님 찾았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 습관적으로 42절인가요? 관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찾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